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7번째 시간입니다. 10.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멸인 본성 속에서 묻거나 찾지 마라.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그러니까 뭐 죄다 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하는 게 전부 우리 분별하는 삶이죠. 죄다 뭐 복이다 뭐 손해다 이익이다 뭐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삶에서는 늘 뭐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도 있고 감옥 가야 되는 죄도 있고 벌금만 내고 마는 죄도 있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고, 죄의 어떤 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간에서는 뭐 작은 복도 있고 뭐 큰 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세간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얘기들인데, 분별할 때는 이제 그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그 자체죠. 손해와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하나의 사안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것도 있지만,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이익이냐 손해냐 복이냐 죄냐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헤아려 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삶을 세간에서는 살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멸인 이 본성, 우리가 여기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취하고 버릴 게 없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뭐 이렇게 취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버리고, 이제 이럴 일이 없잖아. 우리 신신명 첫 구절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도 무난이니 유혐 간택이다 뭐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취하고 버리지만 말하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지만 마라.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취하고 버립니다.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렇게 해서 손해 이익이 결론이 나오는 일도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손해와 이익이 나뉘어져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저버리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나한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왜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냐면은 그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이 세상 일이든 이 몸이든 남에 대해서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많아서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고 뭘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은 마음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통해야 돼. 나다 너다 뭐 세상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뭐 이런 생각 없이, 죄다 복이다 뭐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시려면 어째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 목마름이나 어떤 그리움, 애틋함, 정말 이거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원이 자기를 이 도에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실상문에 이끄는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힘은 없습니다. 다른 힘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여기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멸인 본성 속에서 묻거나 찾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물을 것도 없고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법이다 할 법도 없고 이런 게 분별이다 하는 분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 고요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조차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익숙해지셔야 돼. 근데 우리가 평생을 뭐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그 버릇이 여전히 이렇게 세.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에 대해서 또는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익혔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누가 더 표현을 잘하냐, 그럴듯하게 하냐, 설득력이 있게 하냐, 이런데 우리가 훈련이 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비록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다고. 또 이제 여기에 통하더라도 당연히 경험하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어느 분이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그분은 이제 평소에도 뭐 시를 쓰고 이런 거를 좋아하셨겠죠. 뭐 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 어떤 그런 뜻이나 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체험하고 시집을 내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그 시기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였는데 제가 그 시집을 봤어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평소에 뭐 시 잘 못 쓰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시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면 저도 이제 여기 체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지?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나하고는 다른 이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가능하면 들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글이나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50년, 60년 거기에 훈련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 생각에서 나와요. 아무리 잘 표현을 했어도. 그래서 제가 두 분들한테 이걸 체험하시면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 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 감흥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것도 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는데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니까. 아니 내 분별 속에 살다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거칠 게 없거든. 뭐가 장애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이 옛날에도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신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걸 이렇게 체험하시고 거침없이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뭐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정강 스님 같은 경우도 거침없이 표현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다 그거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이 사자 새끼가 기백은 이 황소도 때려잡을 만한 기백이 있다고. 그게 이렇게 좀 칭찬인 면도 있지만은 반대인 면도 있어요. 칭찬인 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백이라든지 거침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그 기분에 그 느낌에 취해서 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 평소에 이렇게 말 없이 조용한 사람도 술 드시고 이제 술 기운에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듯이 그런 이제 느낌에 취해가지고 하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익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 익어야 돼요. 물어 익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물어 읽는 시간을 보내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무슨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할 게 있다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요. 네, 더 해보면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걸 뭐 있다고 할 겁니까? 없다고 할 겁니까? 옳다고 할 겁니까? 그러다고 할 겁니까? 이 법이라고 할 이게 없는데 여기에 무슨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일 수가 있겠냐고.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거든. 이게 점점 분명해져서 정말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려야 그때 우리가 이제 중생의 병이 보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거를 경험할 때 저도 신기하게 느꼈으니까. 정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말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신기함 같은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말할 게 없다는 말인데. 이 말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할 게 있다고 여겨질 때도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말을 했겠지.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은 100% 뭐 100%인 말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 자기 생각이 끼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끼어 있어. 정말로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이제 그 말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 보셔야 또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르침인가, 이 선이 어떤 가르침인가,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깊어져요.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걸, 저도 그랬죠. 뭐,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임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이다. 뭐, 선의 특징 5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배워서 우리가 이 기억 속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직접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아, 그러네. 이렇게 떠올라. 불임문자, 교회별전, 뭐, 이심전심이다. 아, 그렇네. 진짜네. 이게.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때는 그 말에 우리가 그런 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그런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엔. 그것도 분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야 돼.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직지할 법이 없다니까. 이렇게 바로 가르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날강도야, 날강도. 가르칠 법도 없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선의 특징이 그런 거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치니까 아, 직지인심이구나.
또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견성성불이구나.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확인이 돼, 그렇게. 그 말이 이렇게 확인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그때는 아직 말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 말이 다 사라져야 돼요. 직진인심이라는 말도 쓸데없는 말이고, 견성성불도 쓸데없는 말이고, 불임문자도 쓸데없는 말이고, 이심, 전심, 교회별전도 쓸데없는 말이고. 이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가르치고 드러내는 도가 없어요. 그냥 비밀을 다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저한테는 가르칠 도나 보여드릴 도가 없다니까. 아무 가르칠 도도 없고 보여드릴 도도 없고 드러낼 도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제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비웃을 겁니다. 아니, 저 뭐가 있다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손가락을 세우면서 이겁니다. 이러고 있지. 아는 사람은 그러실 거야.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좀 드무니까 제가 막 자신있게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자신있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딱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그게 진짜 기백이거든. 그냥 나와서 제가 두드러니 책상을 엎을 수 있는 사람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다고 이거라고 그러고 이거라고 그러고 왜 혼자 잠꼬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청출어람이에요. 조금 어차피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걸 쓰고 사니까 조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가 자기 스승인 이 백장을 뭐 때렸다 이런 말 우리 들어보죠. 아, 그게 딱 그 말이에요. 아무리 스승이고 부처님이다 하더라도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뭐가 있다고 뭐 정멸을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황벽의 이 스승인 백장이 황벽이 한 대 때렸을 때 껄껄껄하고 웃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 그런 눈을 갖춘 공부인 하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뭐 도가 드러나 있느니 많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무리 저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 있는 도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진짜 드러난 도가 있어서 여기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제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쓸어 없앨 수 있는 이 눈을 갖춘 그 안목 하나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러라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 도가 드러나 있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니 자기 병이 나으면 되는 거야. 그냥 목마름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목마름이 사라져서 보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다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슨 죄가 있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와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냥 분별이 사라져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질문이 있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한 물건도 없어요. 예, 10일. 이전에 떼낀 거울을 닦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분명하니 낱낱이 밝혀야겠다. 이전에 떼낀 거울을 닦은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이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조 스님도 사실은 이제 이 거울은 좀 육조 스님이 깨달은 인연하고도 좀 관련이 깊잖아요. 예, 오조 홍인대사 한테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찾아갔을 때 예, 해능은 오조 홍인이 뭐 무슨 뜻이 있었겠죠. 우리가 뭐 그 뜻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육조단경에 나온 걸로만 보면은 이 남방에서 온 오랑캐기 때문에 그 지금 오조 문화에 있는 이 출가한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출가를 시키면은 뭔가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죠.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해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출가를 하면은 이 출가 집단 내에서는 이 계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출가 밖에만 나가면은 인도는 이 계급 제도가 철저히 있잖아요. 브라마, 뭐 크사트리아, 뭐 수드라 해가지고 이 네 계급이 철저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가촉 천민도 있었고 그 불가촉 천민이 지금은 뭐 제가 모르겠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인도는 불가촉 천민이 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간디를 읽어보면 간디가 이렇게 살아서 활동할 때도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출가를 하면은 여기에는 계급이 없어요. 브라만 계급이 따로 있고 뭐 불가촉 천민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제 머릿속에서 그림은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여기는 무슨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차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남방에서 왔기 때문에 오랑캐다. 오랑캐가 무슨 마음 공부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육조단경에 나오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오조 홍인 대사가 그 해능을 이 육조를 인가를 하고 몸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이럴 일인가 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이제 세간의 어떤 이 분별이라든지 기준, 차별 이런 게 다 항복되고 조복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어떤 시기 질투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우리가 그런 걸 조복하고 항복시키려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다 항복되고 조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시기 질투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하여튼 육조의 해능 이 출가를 하러 갔을 때 그냥 이 방앗간에서 방아찌개 만들고 이 머리를 안 깎아줬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뭐 육조단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오조 홍인이 자기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수대사가 그때 오조 홍인문화에서 교수사였는데 이 한자로만 보면 이 교수사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교수다 이 말이에요. 교수.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러니까 오조 홍인 문화에서 스님들을 가르칠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이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이 신수가. 그러니까 오조 홍인 문화에서 이 신수 스님이 제일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스님이었겠죠. 직접 오조 홍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할 용기는 안 나니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글로 썼죠. 그 사람들은 글이 다 시니까.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제 시죠. 그때 이제 거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울은 먼지가 내려앉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썼죠. 그걸 그 시를 보고 해능이 뭐 경대도 없고 거울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뭔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 뭐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나가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뭐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도 하고 우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 만큼 좀 나아지는 면도 있고 지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건 뭔가 있으니까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커지고 줄어들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있잖아. 뭐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본래 마음이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없는데 이게 커진다 작아진다 갈고 닦는다 깨끗해진다 더러워진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뭐가 있어야 뭐 옳으니 그러니를 얘기하지. 뭐가 있어야 있니 없니를 얘기하고 커지니 작아지니 깨끗해지니 더러워지니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정작 통해 보면 이름은 본래 마음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인데 이 이름이 가르치는 어떤 것이 없다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지 텅 비어 있어. 우리가 컵이다 그러면 이 컵이라는 이 이름 말이 이 가르치는 해당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사물이든 어떤 감정이든 느낌이든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는 뭐가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감정이라고도 하고 뭐 느낌이라고도 하는 뭐가 있잖아. 어떤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물이든 뭐든 이 모든 말은 가르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 있고 이 말이 가르치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은. 근데 이 본래 마음이니 깨달음이 실상이 돈이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있지 이 말이 가르치는 뭐가 없어. 그래 당연히 텅 비어 있는 거지. 그냥 공이야 공. 그 이름이 가르치는 뭐가 없는데 공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할 말이 없어. 뭐가 있어야 옳으니 그러니를 하는 거지. 왜 이 법을 얘기하는 이 개념들 중에 뭐 진공 묘연이 성성 적적이니 공적 영진이 이런 말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냐면 뭐가 있어야 뭐 성성 적적이라고를 하든지 뭐 공적 뭐 영지라고를 하든지 진공 묘유라고를 하든지 하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붙이냐고. 지금도 이름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뭐 본성이다, 근본이다, 뭐 부처다. 지금도 이름이 너무 많아. 물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뭐 이름이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100,000개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름이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텅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뭐 10,000,00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시계다 이런 말을 하면 이 시계라는 말이 가리키는 이 사물 이걸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거고 그걸 가르치는 거구나 하고 자기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도다 그러면 이 도라는 말이 가르치는 어떤 이게 어떤 걸까? 이게 본래 마음이다 그럼 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본래 마음이 어떤 걸까?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가르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거기에 궁금증을 가져버립니다. 그게 이런 이름을 쓰는 한계고 부작용이거든. 이름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서 쓰고는 있는데
이름을 쓰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고 나면 꼭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없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쓸어 없애는 거거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그러니까 희한해. 똑같은 얘기인데, 이 도다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나 이 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이 도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거는 잘 알아들으셔. 근데 이 도나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은 잘 안 알아들어, 희한하게도.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어떤 말은 안 알아들어, 그냥. 더 중요한 말이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마음은 따로 없다.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깨달음은 따로 없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말은 그냥 흘려버려요. 흘리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이걸 찾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거를 찾고 있다니까. 왜 이게 나한테 안 다가오지? 왜 이게 안 통하지? 하고 이걸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게 왜 안 통하지? 하면서. 이거는 통하고 안 통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지. 뭐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통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아,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러지만 도 하는 게 이거거든. 왜냐면은 이 도라는 이 말이 이 이름이 가리키는 도는 없다니까. 뭐가 있으면은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지. 제가 뭐 하려고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이거다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 도, 깨달음,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혼자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왜 난 안 다가오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지? 뭘 분별하고 있지? 뭘 집착하고 있지? 아,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자꾸. 아, 뭘 집착하고 있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 분별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게 아니거든. 그쪽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집착하고 있고, 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건, 그쪽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생각은 자꾸 이 어떤 이 생각은 인과법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은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은.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건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 그 자체야. 우리 마음 그 자체야.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침내 이거고 끝내 이겁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이상이 없는데 뭘 가르치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이상이 없어요. 이 이상이 없어. 여기에서 그냥 딱 끝이 나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니까 이거일 뿐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지. 이거는 뭐 닦는다 해도 맞지 않고 닦지 않는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꾸 이 마음을 닦는다, 도를 닦는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해 보면 아 이건 닦을 것이 또 없는데 왜 닦는다고 그럴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닦을 게 없는 게 마음이냐? 아닙니다. 닦을 게 있다 없다는 지금 둘 중에 한쪽을 우리 한쪽에 머무는 거잖아. 아, 느낌은 그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닦아야 되고 나를 훈련시켜야 되고 단련시켜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이제 이런 분별 속에 살다가 이 선을 공부하고 특히나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건 뭐 닦을 것이 없어. 예, 마조 스님 말씀처럼 도불 용수야. 도는 닦을 게 없다. 예, 단막 오염. 예, 단지 오로지 오염 되지만 마라 이 말이거든. 체험을 해보면 이 말도 그렇게 다가와. 아, 진짜네. 사실이네 하고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진짜네 사실이네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그 말에서 훌쩍 못 벗어났다고. 그 말이 옳다고 내가 지금 긍정하고 있잖아. 마음 공부는 어떤 가르침을 긍정하고 부정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되는 말이든 부정되는 말이든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예, 체험 전에도 그렇고, 체험을 해봐도 그렇고, 아직, 예, 훌쩍 다 못 벗어났을 때는 이런 말에 좀 이렇게 휘둘려요.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아, 그걸 경험하니까 그런 겁니다. 뭔가 닦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걸 딱 통하고 보니까, 닦을 게 없어. 아,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손 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닦아? 이 마음이라고 할 이 마음이 없는데. 그렇다고 닦을 게 없다가 사실이거나, 예, 옳은 말이다. 이렇게 또 그걸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닦을 게 있고 없고 이런 말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은 잊으시고, 말은 잊으세요. 아무리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조사 선사들이 한 말이다 하더라도 그 말은 잊으시고 자기가 이거 하나 체험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시면 돼. 자꾸 이쪽으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말할 게 없는,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해지는 쪽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말은 나중에 보면은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이 말이나 이 문자에 슬쩍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을 가지고 놀 수가 있을 거잖아. 말에 슬쩍 벗어나야 비로소 이 온갖 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법이라는 말도 법이 아니라는 말도 옳다는 말도 그르다는 말도 부처라는 말도 중생이라는 말도 그냥 자유롭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 부처도 갖다 쓰고 중생도 갖다 쓰고 옳다도 갖다 쓰고 그르다도 갖다 쓰고 중생의 탐진치 삼독도 갖다 쓰고 개정의 사막도 갖다 쓰고 이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 이 공부하셔가지고는 모든 말이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전부 약이야, 약. 자기가 그걸 약으로 쓸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손쉬운 약은 뭐냐면은 이 경전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이 선사나 이 조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 쓰기 좀 쉽죠. 이미 약으로 딱 약국에 진열이 돼 있으니까 갖다 쓰기는 쉬워요. 근데 아직은 그만큼 가지고는 자유자재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전부 약이거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 그러니까 선사들은 경전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나 말을 안 써요. 좀 일부러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 쓸 필요가 없거든, 선사들은.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묻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로 그냥 곧장 중생의 병을 치료해 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조조 스님의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어느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조조 스님한테. 도가 뭡니까?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뭐 뜬금없이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거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칠 때는 조조 스님 눈 앞에 그냥 문이 열려 있었겠지. 눈 앞에 분명히 그 측백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곧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곧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냥 곧장 쓰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뭘 들고 다니지를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어떤 우리 세상에서 사람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의사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사람의 몸을 치료할 때는 뭐 들고 다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칼도 있어야 되고, 꼬매려면 바늘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공부는. 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다 조달이 되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다 그냥 현지에서 다 조달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는 어떤 선지식이 물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안내하는 면은 있긴 있지만은, 이 세상, 이 우주가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고 지루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 하나를 그냥 드러내서 이 중생의 병을 다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뭐 실감을 하거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몸을 어디에서 드러냅니까? 이러니까 사물 티끌이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말이야, 중생의 병을.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쓸데없이 하는 말이고, 본래 중생이 없죠. 본래 중생이 없습니다. 무슨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처 노릇도 하고 중생 노릇도 하는 이 모습으로는 부처 노릇도 하고 중생 노릇도 하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일상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중생 노릇을 하고 탐진치 삼도에 이렇게 빠져서 산다 하더라도 부처임에는 부정을 할 수가 없죠. 부처가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꼭 인연극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인연극 있잖아요. 이전에 떼낀 거울을 닦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분명하니 낱낱이 밝혀야겠다. 12. 누가
생각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고 하는가? 만약 진실로 생겨남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음도 없다. 생각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무념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이 염자가 시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일념 할 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도 이 염자를 쓰거든요. 염자의 뜻이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겠죠. 생각도 없고 생겨남도 없다고 하는가? 만약 진실로 생겨남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음도 없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 있는데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반야신경 보면은 무 아니 비설 신이 이런 말이 나와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혀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이 생각 의식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말의 주어, 이 앞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공중에는이에요. 공중에는 이 공 속에는 이 말이거든. 여기에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이 생각도 있고 이렇게 생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눈이 없다 하는 게 옳은 거냐? 옳지는 않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데 눈이 없다고 그러고 냄새를 코로 맡고 있는데 코도 없다고 그러고 소리도 다 듣고 있는데 귀도 없다고 그래. 그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라니까. 무 아니 빛을 신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만큼 많은 지식을 쌓고 뭐 이 세계에 있는 뭐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걸 다 섭렵했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말이죠. 있는 걸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말이냐? 무시해도 되는 말이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걸 독송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불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는 반야심경을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암송하고 읽는 구절인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두 눈 벌겋게 뜨고 뭐라고 눈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 온갖 소리를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귀를 부정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의심이 안 될까요? 왜 있는 걸 없다고 하는지. 근데 그것만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노사도 없대. 노사는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일도 없대. 물론 노사진도 없다고 그래요. 무노사진. 그거는 이 노사가 끝나는 일입니다. 이 생로병사가 다 한다 이 말인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끝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뭐 금강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야신경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걸 다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내가 모르는 경지다 하고 그냥 넘겼을 뿐이지 이해는 안 되죠. 뭘 동원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꾸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치나 도리를 앞세워 가지고 그 뭐 이런 무 아니 빚을 시니 이 말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뭐 이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이치나 도리를 앞세운다고 해서 무 아니 빚을 시니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앞에 주어가 있다니까. 공중에는 공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 속에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멸에는 열반에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 뭐라고 할 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말을 정말 이렇게 티끌 하나도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자기가 직접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 말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야.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 뭐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니까. 아,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 때가 있어요. 아, 희한한 거지. 우리가 이걸 체험하기 전하고 뭐 삶이 어떤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뭐 갑자기 달라지냐. 그냥 미운 놈이 갑자기 이쁜 짓만 하고 이러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 내가 이걸 체험하기 전에 미운 짓 한 놈은 내가 체험하고도 미운 짓 해요. 또 다른 걸로 비유를 해보면 내가 이걸 체험하기 전에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체험한다고 그게 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로 경험이 되냐? 아니라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건 똑같은데 아, 여기에 딱 통하고 보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근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쪽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 이런 느낌이 체험한다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야.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 느낌이 강하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알아들어지는 것 같고, 이 뭐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정확히 표현은 못해요. 할 수도 없지. 그냥 이 느낌이 더 강해, 이 느낌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 느낌이 강하지. 뭐 아무 일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을까?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를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 일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는 아무리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금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관심이 자꾸 이쪽으로 가야지. 자꾸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이 분별을 할 때 살던 습관이거든, 습관. 근데 그런 습관은 이제 점점 이렇게 멀리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돼. 일 없음, 뭐라고 할 게 없음, 말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손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건 한 번도 습관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훈. 예. 대승기실론에 나오는데 신훈이라는 표현을 써. 이제 새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이걸 체험했으면 이쪽에 습관을 들여야 돼.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도라는 것도 없고 부처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꾸 이쪽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야 이제 이런 말이 조금은 이렇게 실감이 되는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다는 말이거든. 예, 생겨남이 있는데 생겨남이 없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 말도 맞지도 않아. 여기에서만 그냥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만 보면은 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가 생겨나고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모습이 생각, 느낀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아니 뭐가 생겨난다 사라진다 이런 게 없어. 예, 아마 이거를 조금 공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이제 제자가 이제 이걸 체험해서 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어느 날 이제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가 요즘 어떠냐 스승이 물으니까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랬거든.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80은 됐는데 20이 부족하다 스승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학인이 그렇게 말하는 스승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한 이 공부하는 학인도 이 스님도 이 보통 공부를 한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다 그러면은. 그 정도다 그러면 보통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괜히 이 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도 공부가 체험해서 뭐 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는 80만 알지 20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럼 스승님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이랬거든. 이건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이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 초점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습에 있으면 비록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다 공이다 할지라도 아직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걸 다 공이라고 그러느냐? 아니 그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한번 깨 부수려고 그게 실제가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거기에는 무슨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 분별을 깨려고 그런 방편을 쓰는 거거든.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 마음 공부.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멸인 본성. 정멸인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멸인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쪽에.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모습이, 실체가 없네, 공이네, 허망하네,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초점이 여기에 이렇게 딱 뿌리를 내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 이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기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온갖 것이 뭐 생기고 사라지는데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만약 진실로 생겨남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직접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경험을 하셔야 돼.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여기 딱 통해야 돼. 초점이 여기 딱 맞으셔야 돼. 여기에 초점이 맞고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고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 일인가 저 일인가 이건가 저건가
엿법한가 엿법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또 헤아려 가지고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뭐라고 할 게 없는, 손댈 게 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낯설잖아. 자꾸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알고 모르고가 딱 정해져야 우리는 편하거든. 그게 분별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딱 정리되는 걸 좋아한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이걸 잃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잃지. 이 일일 뿐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